타고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세계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예쁜 여자들이 가득했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부자로 보이던 한 귀부인을 발견하였고 그는 여지없이 솜씨 있게 그 여자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어디서 봤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지갑을 딱 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단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탄식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신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차가운 전봇대에 머리를 박으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매치기는 친구를 통해서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깊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매치기가 왜 갈등을 냈을까요? 자기의 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니 눈이 부시고 그로 인해 내적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지금 30회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자화상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한 사도잖아요. 대사도. 예수 믿기 전도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 대사도로서 인생의 지금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 그 시기에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집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민과 갈등을 통해 성도와 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죄의 관계, 성도와 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지금 내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원하는 내가 있고 행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내가 있고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냐?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그 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이 있었고 의지가 확고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저 자식 몰라. 나는 저 새끼 몰라. 예수? 제가 누군데? 나는 제 제자 아니야. 여러분, 부인을 했는데 그냥 대충 부인하고 한 번 부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완전하게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쫓아가도록 나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무능성,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무능함,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할까요?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 행한다. 죄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 무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죄 앞에 속절하게 무능하게 넘어지는 그 삶의 결과값이 뭐냐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두 자아가 있는데 이 죄악된 자아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무참히 짓밟고 죄의 포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된 자아가 나의 새로운 자아를 거침없이 무참히 짓밟아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의 실존이고 이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갈등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24절입니다. 자기의 갈등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하다. 탈라이포로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수건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예배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용납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옛 자아와 지금 새 자아가 교전 중이에요. 끊임없이 전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 당시 나는 로마 교황보다 내 마음이 더 무섭고 두렵다. 루터에게 진짜 로마 교황은 무서웠거든요. 왜?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더 무섭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깊은 은혜 가운데 처한 자의 거룩한 갈등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갈등 없어요. 왜 없어요? 뭐 이런 갈등할 필요가 없는, 자기 멋대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갈등, 거룩한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늘 부끄럽고 늘 실패감이 있고 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하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죄의 민감성이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내 마음이 너무 찔리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야,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성령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하잖아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 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숲의 새와 같이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으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너무 오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얕은 수준의 낄낄거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이 주님의 말씀,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안 믿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도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도의 갈등, 그리스도인의 갈등, 신자의 이중적 존재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 오는 여러분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이런 갈등은 본질적으로는 괴로운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괴로움이다. 아멘. 왜? 결국에는 이 갈등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경건하고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부끄럽고 당신이 그렇게 늘 죄송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한없이 이 거룩한 내적 갈등과 영적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꼭 보면 진짜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말 끝에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다 제껴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경험치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는 이런 내적 갈등, 이런 성도의 갈등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정말 이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 갈등,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가치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동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너 담배 피우면 죽는다. 담배 피면 너 진짜 폐암 걸리고, 너만 폐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함으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거죠. 소위 교육을 통해서 각성을 시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시키려고 요즘 담배 여러분 사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보면 요즘 정말 무서운 사진이 막 있거든요. 폐암 사진. 이렇게 교육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좀 덜 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거 다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몸에 좋은 거 다 챙겨가면서, 챙겨 먹으면서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핍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한계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한 방법이 있겠지. 교육도 안 되니까 더 강력한 방법이 있겠지. 뭘죠? 벌을 주는 겁니다.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담배값을 올리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못 팔게 하고 규제도 하고 잘못하면 엄벌을 줘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이 무섭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벌을 준다고, 페널티를 준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다면 벌써 죄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의 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육을 통해서도 건짐받지 못하고 법을 통해서도 건짐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도 건짐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진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기준은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뭐고 하나님 나를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안 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아무도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없는구나. 야, 나 깨달았다. 이거 알았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왜? 이것을 발견해야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직 내가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인생 잘 살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는 인생 성공할 수 있고, 야, 너희들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너희가 스스로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수를 찾고 신을 찾는 것이, 나는 나를 믿어. 아직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생각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액세서리고 취미생활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옆 사람과 축구 갑시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맨날 무슨 예배가 무슨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개모임도 아니고, 여러분, 하루 꼬박꼬박 세 끼는 다 챙겨 먹는데, 운동은 꼬박꼬박 하는데, 예방접종은 꼬박꼬박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직까지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법으로 나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날마다 이 전쟁이 있는데, 이 교전 중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야,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나의 옛자아도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건짐 받았구나. 이것을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뭘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한 주 동안 살면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바라봤나? 아, 그렇지. 아, 이제 지난주 말씀이 조금 기억난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이 죄의 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다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뭐냐면, 나 다시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몰랐던 건 아닌데 내가 다시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8장을 열어가는데,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암송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나는 깨달았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다. 죄의 법이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내가 깨달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만이 나를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만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갈등 언제 끝나냐면 죽어야 돼요. 숨 끊어줘야 됩니다. 이 영적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는데, 이유인즉슨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갈등, 죽을 때까지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전쟁하는 삶이고 전투하는 삶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함을 타고 전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풍 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함을 타고 전투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맞아요, 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늘 고민하고 내가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화내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그게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에요.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이 갈등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명.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안 된다, 안 돼. 그냥 때려치우자. 대충 다니자 그냥. 지금 포기한 사람 2명이 제 눈 안에 지금 줌인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못 맞추겠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 그 갈등 가운데로 주도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과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일은 누가 하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같이 해봅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은 나의 몫이고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니까 두 손 돌아다 놓고 그냥 가만히 놓고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런 어이없는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영적 갈등과 고민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갈등이 몰려올 때마다 나 살아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구나, 믿음이 있다는 증거구나, 성령이 의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